오늘 본문에 참 이렇게 읽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고비 중에 이제 한 고비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저희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 둘째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조직이 필요한데 왜 조직이 필요하냐? 이 조직은 바로 우리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나서 이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장을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20절부터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그런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의 그러한 계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수되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군사적 용어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군사로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부르심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전쟁에 군대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다 이겨놓고 이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이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은 그 이기는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중에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겨놓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은 군대로 나아가는 것. 근데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들은 이겨놓은 그 전쟁에 동참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부를 때에 이들이 강해서 불렀습니까? 아니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 불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연약해서 수요가 적어서 이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군대로 부를 때, 군사로 부를 때는 어떠한 사람 불러야 정상입니까? 강한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신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이제 공익인가요?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군대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대로 부름에 있어서 연약한, 오히려 너희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기 때문에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전장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승진하려고 하면, 요즘은 그런 게 덜 하겠지만 또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것도 권력이 있는 사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신다. 속된 말로 연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이제 자대에서 이등병 생활할 때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후반기 교육, 이제 운전병으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온 이제 후임이 있었는데, 그 후임이 그 교육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훈련병 둘이가 그렇게 싸우더래요. 군대에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훈련병인데 둘 다 징계를 받겠죠. 근데 징계를 받지 않고 이제 간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징계를 받기 위해서 끌려가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들께 연락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저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오는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오는데 부대 간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번호판에 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오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훈련병 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거만했던지, 이 간부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대장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기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헬기를 보는 순간 이 별 2개인 그 분이 어떻게 해요? 헬기를 보고 거수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기가 내리고 탁 안에 타신 분이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리냐면 별 3개인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대방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군대 이야기는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부대가 난리가 나고 이 싸움이 신속히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별 3개의 아들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별 3개거든요. 그런데 저도 실제 자대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굳이 내가 싸움을 잘할 필요가 없구나.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구냐? 이게 싸움의 승패를 이제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비록 이들은 연약하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들의 숫자가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의 뒤를 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누가 도전해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을 통해서 그 싸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은 그런 훈련과 함께 오늘 보니까 이 조직들을 막 세우죠. 지파별로 그 명수들 계수하면서 조직을 세웁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이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이들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았겠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개인주의에 빠져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 이게 더 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군대로 부름받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세우게 하시고, 물론 각 지파별로 능력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하나님의 그 전쟁에 동참시키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백성, 그냥 연약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재능, 물론 그것도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단해서 부른 것이 아니죠.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 앞에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내 의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 가면 좋은 줄 안다. 그러나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부름받아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부름에 있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나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광영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가 광영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슬로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또 뭐라고요?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우리 남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 군대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당겨주기도 하고 또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강연의 식구는 함께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뒤에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개인의 삶의 환경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유혹과 미혹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